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접경이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에 터를 잡고 족장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한 가문이 일어서기까지는 자자손손이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일구면서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일궈온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평생 일궈온 땅과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내 의지와 결정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 순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외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생애를 드리는 데에는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친척을 떠나야 했고 친구도 떠나야 했고 고향도 떠나야 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직장이나 사는 곳을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인맥을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래 만난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몸에 와닿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나이 들어서 정든 고향과 친구를 떠나기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청하신 것은 아닙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순종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픔과 손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의 면류관은 없다라는 말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뼈아픈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받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 부활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밭에서 품꾼으로 일하다가 땅속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얻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써 두 번째로 순종했습니다. 이 두 번째 순종에 대해 성경은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고 둘째는 신앙이 바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 참다운 믿음으로 당신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런 큰 시험이 올 때 대부분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불평,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과정에서 이런 테스트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이며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소중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라고 제안하였고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약속된 씨가 아니라 하시며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해 약속하시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왜 이런 힘든 시험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복 자체만 바라보고 얽매이지 않고 그 복을 주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고자 이런 시험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두르고 두 종과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아들 이삭을 태울 장작을 팼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작 패는 일이 하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작을 패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종들과 함께 올라갔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종들 앞에서 이삭을 묻고 칼을 들어 치려고 했다면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류하든지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종들이 만류하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 제사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모든 방해 요소, 불순종의 요소들을 차단하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율배반처럼 보이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이삭을 돌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이삭 대신 숫양을 제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사라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물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포기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조적인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거나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나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한 이삭의 믿음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에 대해 그렇게 큰 믿음의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들 야곱은 믿음의 본보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의 아버지와 아들은 믿음의 큰 축을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삭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야곱에 대해서는 29장부터 3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26장부터 28장 단 3장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우물 3개를 판 일 외에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간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믿음과 유산을 물려받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없이 약점 많고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되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삭의 단점을 살펴보면 이삭은 끝없이 양보하는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양보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족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도 유산으로 받았지만 블레셋 주민들이 흙으로 다 메웠습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강성함을 시기하여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초장과 우물을 모두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우물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그들이 자기의 우물을 볼 때마다 양보했으며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삭은 나그네로 거주하며 새로운 지역에서 생명의 안전을 자신할 수 없었고 그 지역에서 자신의 아내로 인해 그곳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여 왕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조차도 그 뜻에 둔감했습니다. 그가 기도로 얻은 쌍둥이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첫째 에서를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부족하고 연약했으며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백한 뜻 앞에서 최종적으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부족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바로 번제단 사건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말년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에 묶여있는 아들 이삭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쩌면 노년이 되어 힘이 없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며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힘으로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당시 이삭의 힘으로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에게는 특별한 업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반열에 그를 넣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이런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업적을 쌓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 받기 전의 삶과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타인의 장소를 차지하다 또는 속이다, 사기치다, 약탈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생 전반부를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속이는 삶이 아닌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면서 라반에게 속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와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의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두 아들의 무지막지한 살인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끼고 사랑한 요셉을 이루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복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과거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자 그의 인생이 복이 흘러넘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를 이은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지금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